할렐루야. 오늘 헵시바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솔로몬이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건축 사업을 이루었는데요, 몇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만에 건축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게 될 왕궁을 13년 만에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내용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 안에 밀로를 건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밀로는 히브리 말로 채우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데요, 빈 공간에 돌을 채워서 마치 거대한 그러한 계단식 대지를 만들었다는 그런 뜻이죠. 그 다윗성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부족했던 그런 부분들을 건축을 통하여서 늘리는 그러한 건축을 마쳤습니다. 또 오늘 세 도시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하솔, 무깃도, 게셀 지역을 요새화함으로써 자신의 영역을 확실히 다지는 그런 일도 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나오는 이 세 도시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좀 지도를 잠시 한번 보시면, 지도에 보시면 하솔은 레바논 근처에 있고요, 또 무깃도라는 이 지역은 에스르의 계곡에 있습니다. 그 다음 게셀은 팔레스틴 평야에 이렇게 세 군데에 나눠져 있는데요, 바로 이곳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곡물이 수출되는 그런 거점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솔로몬 왕국 전체를 보시면 두 가지 이유에서 부유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큰 영토 때문에 그러했고요, 두 번째는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솔로몬은 그 전에 있었던 사울 왕이라든지 이 다윗 왕이 누렸던 어떤 큰 영토보다도 훨씬 더 넓은 그런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남쪽으로 보시면 홍해가 있었고, 북쪽으로 보시면 유브라데 강 하수가 있었고요, 또 동쪽으로는 시리아 사막이 있었고, 또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넓은 땅을 이 솔로몬이 다스렸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많은 나라들이 또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들이 바쳤던 조공의 규모가 나오는데요, 매년 약 금 25톤에 이르렀다라고 열왕기상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솔로몬 왕국은요, 지정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위쪽으로 보시면 이제 아시아와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었고요, 밑은 아프리카죠. 그러니까 딱 교차로에 있는, 너무나도 무역적으로도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가 바로 솔로몬 왕국이었습니다. 또한 왕의 대로라든지 또 국제 간선 도로 같은 이런 중요한 도로를 이 솔로몬이 다스림으로 인하여서 많은 나라들로부터 통행세를 걷어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고 이곳을 다녔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배를 지어서 이제 지중해를 향하여서 무역을 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읽지 않았지만요,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제 홍해 쪽에도 이 항구를 만들면서 배를 지어서 아프리카까지 진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건축 사업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얼마나 부강하게 또 성장시키셨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발전과 성장을 경험했던 적이 이 솔로몬 시대 외에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큰 복을 받았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의 실수를 범합니다. 분명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했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의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솔로몬은 세상의 어떤 타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이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도 여기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주 작은 타협이라는 거죠. 뭐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주님께서도 이 정도는 좀 이해해 주시겠지 라는 어떤 이 작은 마음의 동요가 이 타협의 시작인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 같지만 불순종한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솔로몬의 이 순종 같은 불순종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불순종의 원인은요, 억제할 수 없는 탐욕에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솔로몬이 행한 두 가지 불순종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신명기 17장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에게 주신 계명이 있어요.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내용과 두 가지 해야 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먼저 우리 신명기 17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바로 이스라엘 왕을 얘기하죠.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솔로몬 왕은 이 세 가지를 그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만 두 가지의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말을 많이 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은을 많이 쌓아둔 것입니다. 금을 많이 쌓아둔 것이죠. 여러분 아신 것처럼 이 병마는요, 그 당시 오늘날로 따지면 이 군사력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군사력을 갖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당연히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갖지 말라고 얘기하시죠.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적인 지원, 재정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많이 쌓아두지 말라,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내용을 보시면 솔로몬은 이 두 가지를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큰 성을 쌓고요, 또 많은 금을 이미 얻고 있음에도 더 얻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봤을 때는 정확하게 그게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잘 알 수 없지만요, 이 역대하 1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좀 더 이 솔로몬 시대가 어땠는지를 보여줍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 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자, 여러분 여기 이 병거의 수가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옵니다. 그때 뒤늦게 바로 왕이 후회하면서 모든 군대를 보내서 잡아와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출정해서 나갔던 병거의 숫자가 600대였어요. 애굽의 군대는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600대의 병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시니까요, 지금 솔로몬의 병거는 그 2배 이상 되는 1400대의 병거를 소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많은 병거를 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에게 되팔면서 돈을 벌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또 금도 얼마나 많았는지 돌과 같이 흔했더라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군사력이든 금이든 지금 모든 면에서 도에 지나칠 정도로 많은 것을 모아 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일이든지 어떤 것을 할 때에 지나치게 많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우리는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탐욕은 다른 게 아니에요. 탐욕이란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그것이 탐욕입니다. 탐욕을 품으면요, 우리 안에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이미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안타까워한다는 것이죠. 이 탐욕은 죄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보다 더 강한 것이 이 탐욕인데요, 이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국 우리도 파멸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이렇게 병거와 금을 열심히 모았을까요? 그 이유는 그것을 필요 이상으로 의지하면서 그것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탐욕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자, 보시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뭐라고요? 탐욕이 우상 숭배라고 얘기해요.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전부가 되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그 자리에 놓는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솔로몬은 이 모든 탐욕을 버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다른 것을 쫓게 됩니다.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요, 이 왕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됐던 그런 말 하나가 나와요. 어떤 말이냐면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어떤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달려있다라고 지금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외적으로 성공하고 많은 일들을 행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인정받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성공이 하나님께는 실패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실패가 때로는 하나님께 성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의 평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진정한 성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의 기준이 바뀌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의 자녀를 향한 목적도 바뀌게 됩니다. 뭐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바로 성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인 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그 삶을 봤던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결국 실패하게 돼요.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 르호보암도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렇지만 그의 왕권이 안정될 때 그의 신앙이 변질돼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본 것이 부모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도 그렇게 쫓아가게 됐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탐욕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불순종의 원인을 살펴보면 이 복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자신이 받은 축복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해 잘못 이해를 갖게 됩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 이 바로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놓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악용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요, 바로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탐욕의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한 가지가 나오는데 바로 물질로 인한 갈등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 때문에 관계가 틀어진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서로 단절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멀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히람이 누굽니까? 히람은요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 때부터 정말 함께 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던 사람이 이 히람 왕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성전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성전 짓는 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히람 왕은요 주 안에서 만난 동력자였습니다.
이런 동력자를 지금 솔로몬이 어떻게 대우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20개 성읍을 주는데요, 가장 형편없는 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불 땅이다. 이 뜻은요, 굳고 메마른 땅, 다시 말해서 쓸모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형편없어서 누구도 갖지 않으려고 하는 그 땅을 지금 선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입니까? 지금 솔로몬 왕은요, 최고의 절정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많은 땅을 얻고 있었고, 금도 많았고, 너무나 모든 것이 넘쳐나는 이 상황 가운데 그는 더 주지 못할 망정 가장 나쁜 것을 그 사람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죠. 두 번째 또 하나의 모습은요, 강제 노역에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중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었던 원주민들은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면을 보면 이런 힘든 노동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왕으로서 얼마든지 사람들을 부리고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요, 이 노동의 목적이 하나님과는 별로 상관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5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뜻은 무엇이냐면 맨 처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 이 원주민들이 함께 이 힘든 노동을 했다는 것이에요. 함께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지고 원주민들만을 데리고 노예 활동을 시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오늘 읽은 내용처럼 그들 위에 지도자가 돼서 이들을 이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종살이, 바로 이 노예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가장 잘 아는 자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애굽의 왕들이 노예들을 사용할 때 그들을 사용해서 이룬 것은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전혀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어요. 근데 오늘 솔로몬의 모습이 이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남의 고통, 남의 어려움 전혀 개의치 않고 오직 자신의 야망과 어떤 중요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아낌없이 모든 것을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 모습을 기뻐하셨을까? 저는 좀 한번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스크린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한 번씩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2장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신명기 10장 19절입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니라. 신명기 23장 7절 말씀입니다. 너는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지금 여기서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 있죠.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본래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했다는 거죠. 어려움을 경험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바로 바꿔서 얘기하면 바로 너희가 경험했던 그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여서 그들을 도와주라. 그들과 함께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까?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그들이 똑똑해서 그들이 선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택하여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받은 은혜를 이제
열방을 향하여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나누고 증거하고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다는 그 사명이었어요. 근데 오늘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 왕국을 이렇게 크게 부흥시키셨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지정학적으로 너무나 좋은 위치에 왜 이 왕국을 세우셨습니까? 왜 그에게 그 많은 물질과 풍요로움을 주셨습니까? 바로 그 왕국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을 몰랐던 영혼들이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구나 라고 인정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바로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든 것을 다 놓친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내 자랑을 삼고 내 욕망으로 사용하고 나를 드러내는 데 사용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격? 우리의 의로움?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이곳에 있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속죄와 영생을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왜 우리는 자꾸 우리만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이 선물을 왜 우리는 나누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요나 선지자, 그 사람의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딴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보기 싫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누지 않습니다. 단지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게 싫어서.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은 아닌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만, 우리 가족만, 우리 교회만,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만 생각한다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망각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부유롭게 살까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유가,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아침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셔야 됩니다.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족에게, 왜 우리 교회에게, 우리 민족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질문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한 목사님 간증만 말씀 나누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에 계신 목사님이신데요, 이분 목사님 이제 교회에 한 성도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성도님은 자신이 사는 조그만 동네에 자기만 교회를 다니는 그런 성도님이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있는 돼지 5마리가 옆집 채소밭을 망쳐내서 제가 보상을 다 했는데 그 옆집에 있는 아저씨가 이 돼지 5마리를 달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거 가지고 싸우면 안 된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베푸는 게 좋다. 그래서 5마리를 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성도님이 그대로 줬어요. 그리고 그해 가을이 됐습니다. 근데 또 이 성도님이 이 목사님 찾아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봤더니 이번에 옆집에 있는 황소 7마리가 자기의 채소밭을 다 망쳐놓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렇게 지금 상담을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갚아줄 테니까 그냥 넘어가십시오. 그랬더니 이 성도님이 그대로 또 넘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 옆집 아저씨가요, 돼지를 때로 몰고 와서 이 성도님을 찾아왔어요.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이 이웃집 아저씨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당연히 당신이 나에게 소를 달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전혀 얘기를 안 해서 자기가 밤새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그동안 자기가 5마리 갖고 갔던 그 돼지 가운데 새끼들까지 다 해서 몽땅 다 갖다 주면서 용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또 이 성도를 향하여서 다시 보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간증이에요.
저는 이 간증을 이렇게 보면서 교회된 우리가 삶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주님이 높임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나눌 때에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우리의 선한 이 모습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러한 순종과 헌신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가능해져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이기적이고 솔로몬처럼 나만 생각하는 이런 탐욕 이 시간 회개케 해주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선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과 또 간증으로 또 기도로 이 아침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